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달리키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아까 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받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복 주겠다고 하시면 분명 복을 주신다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분명하지만 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복 받고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하면 우리는 누가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부자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아유 저 사람 뭐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래?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복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유 지질이 팔자가 드세. 아이고 어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여도 누가 그 복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얘기하죠. 운명적으로 내가 복 주기로 정해졌으니까 그냥 그에게 복 받으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이와 같이 내 차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몫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복을 받고자 하는 갈급함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 쌍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서와 야곱 분명 부모가 같아요.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같아요. 부모 자체가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부모가 같아요. 그리고 태어난 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태어난 그 쌍둥이를 할지라도 태어난 약간의 차이가 있죠. 먼저 태어난 자가 있고 나중에 태어난 자가 있어요. 그죠? 먼저 태어난 자가 누구였고? 에서였고 야곱은 둘째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딱 나왔을 때 얼굴이 붉었어요.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다? 붉다라는 이름이에요. 붉다. 그러니까 애가 딱 태어났는데 핏덩어리가 이게 붉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야곱은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 물어요? 형이 나오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은 발 뒤꿈치예요. 발 뒤꿈치. 이건 이제 붉다란 뜻이고요. 붉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일란선 쌍둥이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축복할 때 형은 뭐가 많고? 털이 많고 야곱은 미끈미끈하고 한 거 보니까 생김새까지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선 쌍둥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부모가 이 쌍둥이를 동시에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시점은 동시겠죠?
뭐 쌍둥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임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같은 날 임신됐어요. 그리고 같은 날 출산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두 형제가 서로 이게 이 안에서 엄마의 그 영양분을 서로 자기가 뺏으려고 그렇게 쌍둥이가 쌍태니까 그 안에서 자라다가 출산하는 날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따라 나왔어요. 그럼 누가 형이에요? 에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서가 형이 된 것은 누가 정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가 야 너부터 나와 해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부모가 전혀 상관없이 나온 건가요? 자, 부모가 두 아이에게 야 네가 먼저 나와, 왼쪽에 있는 너 빨리 나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너 나중에 나와, 이렇게 난 건 아니겠죠? 출산할 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둘이서 뱃속에서 나올 때 야 우리 가위바위보해서 누가 먼저 나가나 하자, 가위바위보 해서 엄마 뱃속에서 가위바위보 해서 나온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먼저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형이 되는 거예요. 형,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장자가 된다는 것은 엄마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서로 합의하에 정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먼저 나왔다라고도 세상에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졌겠죠. 왜?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를 먼저 내보내고 야곱을 뒤쫓아 나오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먼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얼굴이 붉어서 에돔이라고 에서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그 형이 나올 때 발뒤꿈치 하나 딱 잡고 누가 따라 나왔어요. 누구? 야곱이 뒤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뒤꿈치 잡고 나왔다 그래서 발뒤꿈치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은 늦게 나왔으니까 찾아요. 동생이에요. 그럼 평생 살면서 자 이번 달은 네가 형해라, 다음 달은 내가 형할게 하고 형이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건 태어날 때부터 형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뭐가 되고? 형이 되고, 태어날 때 동생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명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형이냐? 에서가 형이란 말이에요. 에서가 형이니까 장자도 누가 장자다? 에서가 장자예요. 이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정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끼리 정한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분명 이 장자, 에서가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누구는 장자고 누구는 차자야. 누구는 장자니까 아버지의 복을 받을 권한이 있고 자기는 차자라서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호시탐탐 뭘 생각하냐면 야 나도 이 장자 되고 싶어요. 나도 장자 되고 싶으니까 난 장자 되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근데 노력한다고 장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야곱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자, 형은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 사냥. 밖에 나가서 놀기, 뛰어놀기 좋아해요. 반면에 야곱은 뭐 하기 좋아해요? 맨날 엄마 치마 붙잡고 엄마 옆에서 설거지하고 밥해요. 우리나라에 설거지하고 밥하겠지만 그 나라는 설거지 밥 안 하겠죠. 하여튼 맨날 엄마 옆에서 이렇게 엄마 치마 잡고서는 마마보이처럼 있는 아이죠. 그러니까 용맹한 걸 보면 누가 더 용맹해요?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사냥하는 것을 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드리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에서한테 야 에서야 너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할 만큼 사냥을 좋아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사냥 가서 그날도 열심히 사냥을 했는데 그날따라 공쳤어요. 땡쳤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밖에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면 배가 고파요. 근데 잡은 게 있어야 먹을 게 아닙니까? 잡은 게 있으면 잡아먹을 것이 있고 잡은 게 있으면 뭔가 할 게 있는데 배가 쩔쩔 굶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잡은 것이 없었어요. 자, 그러자 이 에서가
집에 들어왔는데 눈이 컹 하죠. 아유 배고파 하고 들어왔더니 마침 형이 뭐 하고 있어요? 동생이 뭐 하고 있어요? 팥죽 끓이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이제 붉은 죽으로 나와요. 붉은 곡식이 팥이니까 이게 팥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붉은 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나 너무 배고프다. 야, 나 이제 쓰러져 죽게 생겼다. 야, 이것 좀 나중에 줘.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 그래요? 거저주기 싫다 이거죠. 이거 먹고 싶어 형? 그래 나 먹고 싶다. 그러면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야 굶어 죽으면 장자가 뭔 소용이냐? 알았으니까 너 장자해.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팥죽 한 그릇 주면 너 장자해 하고 그렇게 쉽게 장자권 넘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서는 팥죽을 먹고 대신 야곱은 뭘 얻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근데 아까 아버지가 축복할 때 야곱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니까 형이 당장 뭐라고 하냐면 무슨 얘기예요? 나를 지난번에는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아버지의 축복도 갈아챘나이다 하면서 이제 화가 나갖고 씩씩거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야곱은 자꾸만 형 거를 뺐느냐 이거예요. 형 거를. 형이 장자니까 장자권을 뺐고 형한테 복 준다 그러니까 복도 빼앗고 자꾸 뺐잖아요. 왜 빼앗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 빼앗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무엇이다? 야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야곱. 자, 어디 봅시다. 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읽을게요.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해요 지금. 근데 왜 에서는 왜 자기를 대신해서 장자권 뺏고 자기에게 주어지기로 했던 이 그 복을 빼앗았다고 해서 왜 그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않습니까? 라고 왜 그렇게 물어봐요? 그 이유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뭔 뜻이다? 발 뒤꿈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발 뒤꿈치가 무슨 뜻이냐면, 자, 걸어가는 사람 있죠. 우리 옛날에 많이 했죠. 자, 걸어갈 때 다리를 툭 하면 어떻게 할까요? 딱 걸리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아니, 걸어가는데 발을 딱 걸면 넘어지죠. 자, 마찬가지죠. 누가 이제 발 뒤꿈치라는 것이 누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 뒤꿈치를 딱 잡았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죠. 네. 이 발 뒤꿈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발 뒤꿈치라는 개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발은 가장 더럽다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어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럽다. 상징적으로. 인체 중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뭐냐? 발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발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뭐 나이키 신발, 뭐 프로스펙스, 금강 이런 신발 신고 다니면 좀 난데 그 나라 사람들은 거의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어디 귀족들은 그나마 해달의 가죽 같은 것으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샌들 같은 걸 주로 신겠죠. 그럼 한번 발을 생각해 보세요. 맨발로 다니면 어떻게 했어요? 모래가 많은 지역만이 아니라 돌도 많으니까 다리가 거의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도 많고 상처난 데도 많고 딱딱하고 이 상처도 많고 그렇겠죠. 발이. 그렇죠. 가다가 돌뿌리에 채일 수도 있고 또 얼마나 이 뜨거운 모래를 밟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발이 굳은 살도 많고 더럽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그 나라는 발 씻어주는 종이 있어요.
오죽하면. 발이 더러우니까. 그래서 사울이 응가할 때도 그 표현을 뭐라고 해요? 사울왕이 응가한다라는 표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발을 가리움에 이렇게 표현 써요. 똥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왕이 발을 가리움에 이렇게 표현하죠. 왜 발을 가렸다고 얘기하죠? 응가할 때? 자, 재래식 화장실에서 우리 예수님 영화 같은 데 보면 원피스 같은 거 입죠. 옷을 이렇게 쭉 늘어지는 거. 근데 응가하려면 서서 해요? 앉아서 해요? 앉아서 하죠? 거의 자변이 없어요. 자변이 없어도 그냥 옛날 포세식 생각해봐요. 포세식. 그러면 그냥 사람들 안 보이는 숲을 뒤에서 그냥 앉아서 응가하는데 서서 응가하겠어요? 앉아서 하겠어요? 그럼 옷이 반바지가 아니라 긴 원피스 같은 거죠. 그러면 앉아서 응가할 동안 발이 어떻게 돼요? 아니 원래 걸어 다닐 때는 발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원피스 입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발이 보여요? 안 보여요? 걸어 다닐 때는 보이죠. 발은 땅에 질질 끌리게 입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는 발이 보였는데 응가할 때는 발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 옷이 푹 해서 이게 덮어버리잖아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응가한다는 표현을 뭐라 그래요? 발을 가리움에 이렇게 표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발이 옷에 의해서 가려지는 게 맞고 또 한 가지는 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러움을 상징하는데 더러운 것을 넣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여주고 해요? 아니잖아요. 가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응가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발을 가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화장실 갈 때 소변으로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어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응가하러 갔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것처럼 발을 가렸어요라는 게 발이 더럽다. 더러운 것을 가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을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이 되죠? 상대방의 더러움을 붙잡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상대방의 그렇죠. 약점을 잡고 늘어지는 사람이죠. 이 상대방이 무슨 허점만 보이면 딱 잡아놓고 협박하거나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간혹 가다가 자해 공갈당 같은 그런 사람 있죠. 뭔가 상대방이 뭔가 허점만 딱 보이면 그걸 잡아놓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야곱이 정치를 해야 되겠네. 하여튼 정치인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 속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더러운 거 약점을 딱 잡아서 그 사람 넘어뜨리고 자기가 앞서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름 자체에. 그러니까 형이 봤을 때는 아니 지난번 내가 배가 고파서 아이고 배고플 때 하는데 형제라면 뭘 줘야 돼요? 형제가 배고프다는데 그냥이라도 줘야지. 그런데 상대방 약점이 딱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장자권 줘 이거 줄게 하고선 약점을 갖고 흥정하죠. 그리고 또 형이 아버지께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형 거를 대신해서 받아야지 하고서는 발 뒤꿈치를 잡아서 자기가 대신 넘어뜨리고 자기가 대신 받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받아야 될 것을 누가 받고 있어요? 야곱이. 형에게 주어질 복이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형인데 누구에게 복 주기로 했는데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야비하게 자기가 그 복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 자기가 그 복을 뺏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복 주기로 정해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속여서라도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기로 정해진 자가 이미 결정되었고 너는 복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라고 딱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그 사람에게 정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기로 정해졌다 할지라도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복받기를 갈급하고 복받으려고 하는 사모함으로 얼마큼 상대방을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그 복을 기필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복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너 형이니까 네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해서 그냥 정해진 복이 아니라 이건 형에게 주어진 장자권이고 형이 받기로 한 복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고자 하는, 받으려고 하는 갈급함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쓰러뜨리고라도 그 복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조상으로, 누구의 태로 오시는 거예요? 에서의 야곱이에요. 야곱으로 오시잖아요. 결국은. 그 길을 돌이킨 거예요. 자기에게로. 원래 흐르던 물줄기를 자기 쪽으로 물줄기를 틀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갈급한 심령, 그만큼 사모하는 심령, 그만큼 복을 받으려고 하는 애통하는 심령이 있을 때 그에게 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 집사님 그냥 복 받으려니 하고 있는 것, 아니 나는 어차피 안 받아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난 배고프니까 이 정도쯤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봤을 때는 에서가 그래. 나중에 아버지 나 나중에 복 주세요. 나에게도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네 동생한테 다 복을 줬다. 너에게 줄 복이 없다.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다시 달라고 해도 이미 물꼬가 틀어져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복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얼만큼 복을 받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만큼 복을 받으려고 하는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마치 거울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울은 우리가 비춰서 누굴 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 보이는 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야곱이 복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만 보지 마시고 그럼 나는 저렇게 복 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나를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만큼 복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냥 복 받으라고 하세요 라고 하겠어요? 야곱 같으면 그 사람 복을 빼앗아서라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형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그냥 형 받으라고 하세요 라고 하지 않죠? 원래 형에게 주어지기로 한 복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 복을 받으려고 야곱은 사모하잖아요. 갈급하잖아요. 그렇게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의 계획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면 그거는 양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이다. 이것은 절대로 내가 양보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냥 주라고 하세요. 그냥 가져가라고 하세요. 이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냥 저 사람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받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한테 학교 보낼 때 뭐라 그래요? 제 1등이에요, 쟤는요. 너는? 저는요, 그냥 맨날 반에서 꼴찌예요. 그럼 우리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넌 학교 다니면 그냥 꼴찌해도 괜찮다. 그냥 다니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아빠가 뭘 안 해줬길래 넌 맨날 꼴찌냐? 너도 좀 1등 좀 해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들은. 그냥 왜 똑같은 돈 주고 왜 니네 반에서 1등은 맨날 1등이니까 너는 꼴찌만 하려고 그러냐? 좀 너도 좀 열심히 해봐. 이런 얘기 하고 싶죠? 왜 친구보다 네가 더 잘해서 너 친구보다 더 좋은 성적 갖기를 부모는 바라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밤새도록 공부하면 어우 잘했다, 대견하다, 기특하다 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복받기를 사모한 사람이 복을 빼앗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그만이고요 라고 하는 사람은 빼앗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급한 사모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명하셨사오니 나와 내 가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하며 복받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 갖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용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